신약성경 28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는지는 아십니까? 이 말은요, 야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이건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였던 요기 베라가 한 말입니다. 점수 차이가 아무리 커도 경기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승패를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그 유튜브 영상에서 재밌게 본 영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탄불의 기적이라는 영상이었어요. 이스탄불의 기적.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2005년도에 있었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축구 결승전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소재들은 야구는 좀 봐도 축구는 별로 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2005년대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이 영상이 왜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불리냐면요, 리버풀과 에이스 밀란의 경기였는데 전반전이 끝났을 때 에이스 밀란이 리버풀을 3대 0으로 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승전은요 거의 삐까삐까한 그 실력이 비슷한 두 팀이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축구에서 전반전에 3대 0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래서 중계진도 그랬고 전문가들도 그랬고 관중들도 이미 이 경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후반전 6분이 지나기 전에 리버풀이 3골을 넣은 것입니다. 굉장한 어떤 파란이죠. 경기는 결국 동점이 됐고요. 승부차기 끝에 리버풀이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찮게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2번 돌려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미 AC 밀란이 이겼다고 리버풀이 졌다고 리버풀의 팬들, 경기장을 전반전 끝나고 떠났던 팬들은 그 역사적이고 그 진짜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는요 끝날 때야 끝나야 끝나는 것이지 불리하다고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바울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는 막혔다라고 말하고 답답하다고 말하고 쓰러졌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정을 하지만 그는 결론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단순히 그 상황에서 자기의 심정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기준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볼 때 단순히 고난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참된 사도인가를 그 기준을 둘러싼 충돌의 한복판에서 나온 바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찾아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의 사도됨을 성공의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를 썼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고 나서 그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을 모략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온갖 험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험담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바울에 대해서 재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만 그들의 태도와 평가 속에서 사실상은 바울에게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도라 치라는 바울아, 너는 성공한 사도냐? 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내용으로 바울에게
그렇다면 네가 성공했다라는 것이 네가 진정한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것을 성공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요. 첫 번째는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하지 않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 키워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의 권위를 카리스마적인 언변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도라면 언변이 강해야 되고 또 존재감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압도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맞들이 바울은요. 몸도 굉장히 약했던 것 같고 말투도 투박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뛰어난 운병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이제는 처음에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그 바울이 굉장히 뭔가 능력 있고 대단해 보였던 그 바울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서 바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의심이 가기 시작하자 그 바울의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들이 그들에게 이제는 다 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런 모습으로 무슨 사도냐라는 판단이 그들에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공식적인 자격 증명과 인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그들이 바울에게 너는 어느 교단 출신이고 누가 너를 인정했으며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목사 안수를 줬으며 너의 사역의 성과는 무엇이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자면 바울의 이력서로서 지금 바울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반문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좀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거냐? 바울이 그들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기도 했죠. 바울이 왜 자신의 고난의 목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저렇게 고생을 당해야 되지? 왜 옥에 갇혀야 되지? 왜 매를 맞아야 될까? 진짜 사도라면 왜 실패처럼 왜 이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헌신의 증거가 아니라 실패의 증거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이 표현은요 바울이 자기를 비하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평가를 반영한 반어법입니다. 그들의 눈에 바울은 이미 이제 별 볼일 없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즉시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이에 덧붙입니다.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여기서 큰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합니다. 그들보다 나는 부족하지 않은 사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성공의 프레임을 정면적으로 지금 바울이 거부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는 주이다. 바울은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준이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마치 너는 성공한 사도냐라고 얘기하며 그 기준을 외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들로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신의 고난의 목적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라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사역의 성패도 목적도 아니고 오직 바울의 관심은 내가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은 바울 자신이고요. 자신과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이라고 한다면 보배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십니다. 보배인가를 보고 있다면 바울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대단해 보이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약한 연약한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가 이 질문을 위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바울이 자신이 지금 고난 한가운데서 몸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은요. 이 8절과 9절은 바울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현실을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내 모습, 나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나기 위해 나는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첫 번째,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겨싸움은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틀에 놓고 짓누르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옴짝달싹 못하는 꼼짝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압박, 관계의 갈등, 건강의 위협 등 사방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환경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압박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출구를 남겨줬다는 것입니다. 사방은 막혀있어도 하늘을 열렸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 그는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한 일은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고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며 얘기합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낙심은요 원어를 보면 길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길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그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막다른 길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스타트 지점입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답답한 일은 인생의 막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일을 여시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계산으로 길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길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박해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립당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욕을 먹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다 버릴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12월달에 성탄절 설교하면서 임마누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박해를 받아도 그는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을 때 너희는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을 보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네가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뜸을 당하여자는 말의 의미는요, 이것은 레슬링 경기에서 상대에게 완전히 제압당했고 바닥에 내팽개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완전히 KO패 당한 것 같은 순간들이 여러분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쓰러질 수는 있어도 망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쓰러질 수는 있어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는 않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요, 우리를 언제나 든든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7.8가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거꾸로 틈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이스탄불의 기적을 말씀드렸어요. 전반전만 보고 떠난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응원하던 리버풀의 패배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중간에 결론을 내려버리면 고난만 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만 하나님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경계의 결론은 여러분 절대 간중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휘수를 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종료를 선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결론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실패의 결론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보여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끝이라는 선언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